여러분, 이 구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뚜렷한 확신은 없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진리를 찾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예전에는 구도자였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며,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구도 중에 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구도할 그런 생각은 없는데 가족이나 친구에게 끌려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겨우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구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강제적으로 구도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알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皆さん、求道者という言葉をご存知でしょうか。辞書を開きますと、真理や宗教的な悟りを求めて修行する者とあります。キリスト教会でははっきりとした確信はないけれども、心のどこかで神様や真理を求めていらっしゃる方、また主イエスを信じるに至っていない方を求道者とお呼びしています。ここに集まっている皆さんもかつては求道者だった時期があったでしょうし、今まさに求道中です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いや、私は求道をするつもりはないんだけども、友人や家族に連れられてここにいるんですという方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神様は一人一人ご用意してくださる道は本当に不思議で、主イエスを知ってたった数ヶ月で主イエスを信じる恵みに入る方もいれば、数年数十年と求道生活を続けていらっしゃる方もいます。私などは父が牧師であったために強制的に求道者の道が始まりました。どれが正解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ただ一つ確かなことは、ここにいる誰もが神様によって選ばれ、不思議な導きによって今ここに御言葉を語りかけ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아주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15년 이상 구도자로 계시는 지인과 함께 외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년 전부터 병마에 시달리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어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님 중에 3년에 한 번 여는 수채화 개인전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고 차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헤맨 적이 없던 그분 집 근처에서 길을 헤매기 시작했고, 또한 수도고속도로가 큰 사고로 막히는 바람에 원래 20분이면 도착하는 길을 1시간 30분이나 걸려서 겨우 개인전 열리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속도로 요금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전이 열리는 장소에서 함께하는 지인인 성도님 부부와 만났습니다. 다른 손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성도님 부부와 저희 부부, 그리고 개인전을 개최한 부부, 그리고 그 구도 중인 지인, 이렇게 8명이서 1시간 정도 서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씩이나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구도 중인 지인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림 보는 것은 20분 정도면 끝나는 그런 조그만 화랑이었기 때문에 만약 처음 예정대로 우리가 개인전 회장에 도착했다면 서로 엇갈려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가 정체되었기 때문에 구도 중에 있는 지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그분이 지금 신앙에 대해서 안고 있는 의문이나 불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설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필사적으로 붙드시고 있구나, 믿고 평안을 누리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つい最近も不思議なことがありました。もう15年以上も求道者でいる方と出かける機会がありました。その方は数年前から体を壊してなかなか外出できなくなり、教会にも通えなくなっているのですが、教会のメンバーが3年に1度だけ行う絵の個展に行きたがっているという話をお聞きし、車で一緒に出かけることにしました。すると今まで迷ったことのないその方の家へ向かう道で迷ってしまい、また途中の首都高速で大事故があり、本来20分で着く道のりを1時間半以上もかかってやっと個展の会場へ着いたのです。最初は高速料金がもったいないかなと残念な思いがしていたのですが、会場でばったりと共通の知人であるクリスチャンのご夫妻とお会いしました。他にお客もいなかったので、そのご夫妻と私の夫婦、絵画展を開催したご夫妻、そしてその求道中の知人というメンバーで1時間ほどお互いの信仰生活についてお話し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何年も会っていなかったメンバー同士が一堂に会し、求道中の知人を囲んでイエス様を信じることの素晴らしさについて語ることができたのです。個展自体は20分もすれば全部終わってしまうぐらいの希望ですから、最初の予定通りに私たちが会場に着いていたらすれ違いでお会いできていなかったわけです。また渋滞に巻き込まれたおかげで求道中の知人とゆっくりと話すことができ、その方が信仰に対して抱いている疑問や不安を聞き、私なりに疑問に答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の一日でその方がイエス様を信じるに至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私は神様はこの方を必死で捉えようとしてくださっている、信じて楽になりなさいと呼びかけてくださっていると確信しました。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진리를 구하고 찾기만 하면 길 대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 하는 길을 발견하고 자신의 곁으로 오기를, 그리고 그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를 전하는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구도자가 길을 방황했을 경우에는 찾으러 나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입니다만, 그 기도에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길을 발견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그 사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福音書7章7節に、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探しなさい、そうすれば見つかる。もう叩きなさい、そうすれば開かれる。という御言葉があります。この御言葉が象徴するように、心から真理を願い求めさえすれば、未知なる主イエスが手を差し伸べてくださるのが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であります。神様はすべての人が主イエスという道を見つけてご自分のもとへ来ることを、そしてその道からさまよい出ることがないことを強く願い助けてくださいます。神である主イエスご自身が道や真理を伝える案内者となり、求道者が道を迷ってしまった場合は探し出しに来てくださるのです。これほどの熱意を持って愛を持って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る方が
他にいるでしょうか。本日与えられた聖書箇所は十字架にかかる前に主イエスが父なる神の前で捧げた祈りですが、その祈りにも私たちへの愛があふれています。共にその恵みを分かち合い、道を見つけた私たちに託された働きについて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 것일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구도자였던 우리들은 스스로가 길을 찾아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신앙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척하고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힌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은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이교의 신을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지위도 교양도 없는 베드로 같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과 권능을 행하는 자로서 양육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과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선택받은 자가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키워드만 한번 뽑아보십시오. 전해진다, 받아들인다, 안다, 믿는다. 이 네 개의 동사가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은 이곳에 앉아 계신 구도자 여러분, 아니 구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다짐하신 분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프로세스 제1단계인 전해진다, 전해졌다 라고 하는 그 지점을 통과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主イエスを信じた私たちを主イエスが祈りの中で何をお呼びになっているかというと、6節、本文6節、世から選び出して私に与えてくださった人々に私は皆を表しました。彼らはあなたのものでしたがあなたは私に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彼らは御言葉を守りましたと言っています。かつて求道者であった私たち、その私たちは自分で道を探し出したようでいながら、実は神によって選び出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神様が選び出してくださらなければ信仰を持つ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選ばれたものというと偉そうにエリートぶっているように聞こえて嫌だと感じる方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そうではないのです。何かが優れていたから神様に選ばれたわけではないのです。本当に神様の選びは不思議です。異教の神を崇めていたアブラハムを選び出して祝福し、信仰の父と呼ばれるものへと作り変えられました。また社会的地位も教養のない漁師であったペテロたちを弟子として選び出し、主の御言葉や技を行う者として育てました。人間的な目で見れば
あの人の方が神様のために良い働きができそうなのにとか、この人は神様の子供になるにはふさわしくないとか出てくるのですが、神の思いは人間とは全く別のところにあるのです。ではどんなプロセスを経て選ばれたものになるのかというと、それはとてもシンプルです。8節を見てください。本文8節。なぜなら私はあなたから受けた言葉を彼らに伝え、彼らはそれを受け入れて、私が身元から出てきたことを本当に知り、あなたが私をお使わしになったことを信じたからです。つまり御言葉が伝えられ、受け入れ、主イエス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知り、信じたということです。キーワードだけに抜き出せば、伝えられる、受け入れる、知る、信じる、この4つの動詞が全てなのです。皆さんどうでしょうか。実は今日この場に求道者という方、いや自分は求道などしていないと決意をしている方も、実はもうキリストのものになるプロセスの第一段階、伝えられるというところを通り過ぎているんですね。もう神様のご計画が始まっている、そう言っても良いと思います。그래도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주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합당한 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아리가 달걀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몸은 늙어가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때 갓 태어난 병아리이면서도 우리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우리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본문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직 그것으로만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잃어버린 자식이며 상처받고 방황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녀가 자신들 곁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부모의 품으로 데려온 자는 얼마나 큰 자랑이며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쉼을 누리고 기쁨에 넘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는 영광이며 하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소원하셨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でも焦ったり周りからのプレッシャーを気にする必要は全くありません。神様が必ずそれぞれにふさわしい時を与えてくださっているからです。そしていつか伝えられた御言葉を受け入れ、主イエスが神の子であることを知り信じた時、その人の神の子としての新しい歩みが始まるのです。例えるなら、ひよこが卵から帰るように、体は老いていても私たちは新しい命をいただいて世に出るのです。そして実はこの時生まれたばかりのひよこのようなものでありながら、私たちは主イエスの栄光を表すものになっている。私たちによって主イエスは栄光を受けている。そう10節でおっしゃっているんですね。
何もしていないのにどうやって、そう思いますよね。そうなんです。私たちが何か自分の力や能力で神様に栄光を与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のです。そんなことはできません。では何によって主イエスが栄光をお受けになるかというと、私たちが主イエスを信じる。ただそのことが主イエスの栄光となるのです。私たちが主イエスを信じるということは、今まで背を向けていた神様のもとへ戻るということ、自分が神様の愛する子供であることを知るということです。私たちが主イエスを信じて神のもとへ立ち返るまでは、私たちは神様にとって失われた子供、傷つきさまよう子供だったわけです。北朝鮮による拉致被害者のご家族を見ても分かると思いますが、長く失われていた子供が自分の元へ戻ることができたなら、それは親にとってどれほどの喜びであるでしょうか。そして連れ戻した者にとってはどれほどの誇り栄光となるのでしょうか。私たちと神様、主イエスと私たちの関係もこのようなものです。私たちが神のもとに立ち返ること、神様のもとで憩い喜びに満ちて新しい命を生きることが主イエスにとっての栄光となり、父なる神様もずっと待ち望んでいらっしゃることなのです。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어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구로 유산을 주게 됩니다. 형은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만, 동생은 유산을 받아들고 집을 나가 방탕하며 생활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 굶어 죽게 될 처지가 된 동생은 결국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종으로 일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사죄를 듣기도 전에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에 기뻐서 달려가 맞이하고 최고급 송아지를 잡아 환영 파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돌아온 큰아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붕괴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을 바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했던 것입니다.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분들은 솔직히 큰아들을 동정하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동생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나, 그의 사랑하는 벌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용서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는 틀려먹지 않았는가, 그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聖書に出てくる有名な例え話に法と息子という話があります。かいつまんでお話しすると、ある人が次男の要求を受けて財産を与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兄は父のもとで真面目に働きますが、弟はすぐに家を出て遊び暮らし、財産を使い果たしてしまいます。そこにひどい飢饉が起こり、飢え死にしそうになった弟は父のもとへ帰って詫び、働かせてもらおうと思い立ちます。ところが弟が謝罪の言葉を一言も言わないうちに、父は息子の姿を遠くから見かけると喜んで走り寄り、抱きしめ、最高級の子牛を放って歓迎パーティーを開きます。一方、畑から戻った兄はこの様子を見て憤慨します。
真面目に働いてきた自分が馬鹿にさ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というわけです。その兄に父はこう言います。ルカによる福音書15章32節。お前は私とずっと一緒にいたんじゃないか。私のものはすべてお前のものだ。しかしあの弟は死んでいたのに生き返り、いなくなっていたのに見つかったのだ。喜んで祝うのは当たり前じゃないか。皆さん、この父はもちろん父なる神様であり、この子供たちは私たちの姿です。皆さん、この話を聞いてどう感じたでしょうか。父の愛に感動するのでしょうか。この話を初めて聞いた方は正直兄に同情する方が多い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好き勝手にやってきた弟があっさりと受け入れられることに納得がいかない気持ち、それなりの罰を受けたり償いをしなければ許されるべきでない、それじゃ虫が良すぎるじゃないかという気持ちです。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분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된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질러온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리가 없다.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간단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 우리가 자라온 세상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상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틀에 맞춰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의 냄새가 풀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돌아오너라 하면서 불러주시고 있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왔는가, 아니면 얼마나 앞으로 유망한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믿고 있는가? 지금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오직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생명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런 더러운 내가 하나님의 것일 리가 없어. 천국에 들어간다니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프로세스 1,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노력해서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다든지 지은 죄의 대가를 모두 치르면 이제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드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믿음, 그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저질러 온 우리들, 또한 지금도 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깨끗하고 거룩하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시면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私の知人でまだ主イエスを信じていない方も同じよ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イエス様を信じるだけで全て許されるなんて信じられない。私のやってきたことが許されるはずがない。許されちゃいけないんだ。自
自分が天国に入れるわけがない。信じるだけで良いなんて都合が良すぎて信じられないよ。皆さん、この世の常識、私たちが育ってきた社会の見方ではその通りでしょう。けれども神様のお考えは人間の常識とは違うのです。人間を創造した方が人間の枠に収まりきるわけがないと思いませんか？私たちがどんなに反抗しても腐っていても、神様がお前は私の子だよ、帰っておいでと呼びかけていらっしゃるのです。神様が救ってあげる、許してあげるとおっしゃっているのです。私たちはただその愛を、その恵みを信じるだけで良いのです。神様が見ているのはあなたの過去でも未来でもありません。どんなにひどいことをしたか、どんなに良いことをしてきたか、あるいはこの先どんな予防かではないのです。神様が見ているのは今だけです。今あなたは私を信じているか、今あなたは私と共にあるか、ただそれだけなのです。どうでしょうか。私は神様が作られた尊い命であることを信じているでしょうか。神様の懐にしっかりと抱かれて今日という日を過ごしているでしょうか。いやいや、こんな汚れた自分が神様のものであるはずがないよ、天国に行けるわけがないという人は、もう一度今日の本文8節を見てください。私たちがイエス様のものとなるプロセス1の御言葉を伝えられるの後に来るのは何でしょうか。それを受け入れて、つまり御言葉を受け入れてです。努力して良いもの、清いものとなってとか、犯した罪の償いを全て終えてとかではないんですね。御言葉を伝えられた私たちが主イエスのものとなるためにすることはただ一つ、受け入れること、つまり信じることだけです。いろいろな罪を犯してきた私たち、また今も罪を犯し続ける私たちを許してくださる神様、清いもの、聖なるものと言ってくださる神様を信じることです。主イエスの祈りの中でもそのことが語られています。今日の本文箇所の少し先になりますが、17章17節、真理によって彼らを聖なるものとしてください。真理によって彼らを聖なるものとしてください。あなたの御言葉は真理ですとあります。神様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神様の言葉である聖書、御言葉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は聖なるもの、清いものとされるのです。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된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좀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거 아니냐, 생활이 부자유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면이 변하지 않았는데 외면만을 꾸미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반드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겹기는커녕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진정한 평안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주와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信じることによって聖なるものとなる清いものになると人生が面白く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か生活が不自由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心配する人もいますが、私はそうは思いません。それは内面が変わっていないのに外面だけ取り繕ろうとするから苦しくなるのです。しかし主イエスを信じた人はその瞬間から必ず変わり始めます。窮屈どころかむしろ信じることによって人生が豊かになり本当に自由を知るのです。小さな子供が親と一緒にいると安心するように神様を知った人は本当の平安を知るのです。あなたたちは真理を知り真理があなたたちを自由にするとヨハネ8章32節が語っている通りです。真理なる主イエスを受け入れ自由で豊かな人生を皆さんと共に歩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祈りします.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인해 진리를 알고 구원을 얻고 자유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 이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지단을 감사와 私たちを愛し救い出し救ってくださった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神様は私たちが主イエスによって真理を知り救われ自由となり豊かな生活を送ることを求めていらっしゃいます。信じてないすべての人々が共にこの歩み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助けください。何より信じている私たちはこのような歩みをしているかを顧み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すべてを感謝して我が救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